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어떤 남자 집사님이 교회 예배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내용 중에 목사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은 그 설교 이야기를 듣고 그런 천국 안 가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부부 간의 관계도 없어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없어지고 형제와의 관계도 다 없어지는 그런 천국 왜 가려고 하느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여러분 양반들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폄하시킨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예수쟁이 이름은 뭐 그거는 양반 아주 말과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독교를 상놈의 종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상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버릇 없이 막대 먹었다. 어쩌면 우리가 사용하는 욕들 중에서 가장 참 심한 욕 중에서 하나인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우리 기독교가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을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고, 조상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조상도 몰라보는 상놈의 종교이다. 어쩌면 지난 명절 추석을 지나면서도 이런 제사 문제들 때문에 어쩌면 가족들,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설왕설래 그런 다툼이 일어난 가정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과연 우리 조상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상놈의 종교인 겁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이 10계명에 들어있는 겁니다.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다시 정리하면 2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신들은 우상이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떤 이런 계명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인데, 여러분, 그 계명 중에서 최고의 첫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러분, 다른 계명에서는 이런 조건이 붙여 있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쩌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으로 끝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이 인간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심이고 중요하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우리가 부모를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존중해라.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 겁니다.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상놈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논리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기독교는 그것이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침을 택택 뱉으면서 마치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만큼 논리적이고 하나님만큼 합리적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인간의 과학으로, 가장 최고의 과학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다 헤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떤 논리적인 그 논리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의 논리 속에 그 모든 것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잘 소개합니까? 잘못 소개합니까? 나를 한번 소개해봐라, 이럴 때. 자, 내 이름은 뭐고, 나는 몇 살이고, 내 고향은 어디고, 나는 결혼을 했고, 내 자식은 몇이고, 내 부모님은 누구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꿈이 있는데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를 잘 할 수 있으시죠, 그죠? 뭐 이 정도 소개는 여러분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일상적인 일이니까 너무너무 잘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정리되어서 체계화되어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 여기에서 봉사하고 저기에서 봉사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 정말 가장 중심, 그리고 가장 잘 알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니 뭐 더 이상 없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사실 지금 이렇게 참 입 안 열고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밤에 자는 것 외에 안경을 늘 끼고 있습니다. 이 안경 벗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책도 잘 보지 못하고 운전도 못합니다. 항상 뭘 하든지 이 안경을 끼고 생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렌즈를 껴야 되는데 어떤 렌즈를 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예수님의 어떤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라는 이 렌즈를 끼지 않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신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를 졌느냐? 내가 와서 왜 큰 대제사장이 되었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이 되었고 왜 내가 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모르면, 이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나는 내 동족을 생각하는데 내 동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한다. 마치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바울 사도 역시 내 동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만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 동족이 구원받게 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 같은 그런 어떤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더라도, 나는 멀어지더라도 내 동족이,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할 정도로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지키고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기들 스스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영 아니올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 했을 때에 율법은 크게 놓고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다. 성경 말씀 전체를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전체가 율법인 겁니다. 그 율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율법은 바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책들을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뭐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 율법 다른 말로 옮기면 법입니다. 법이라면 우리의 삶과 친밀합니까? 뭔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느낌 듭니까?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법을 따라서는 살 수 없습니다. 법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옷을 입고 벗는 것도 여러분 법의 규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만일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면 그 사람 법에서 가만 내버려 둡니까? 잡아갑니까? 잡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때까지 우리는요 법의 지배, 법의 그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율법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죽게 되었다. 너희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갔어요. 동네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을 찾아가서 참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소화제를 줍니다. 배를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소화제를 줍니다. 그러면 소화제 중심으로 해서 약을 한 2, 3일 먹다가 그래도 소화가 안 됩니다. 다시 병원 가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 3일 정도 더 먹어봅시다 하고 다시 이제 3일 더 먹습니다. 그래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 말합니까? 사진 한번 찍어보십시다. 그래서 MRI를 찍었습니다. 아 찍었더니 봤더니 이게 위암이 이미 한참 진행된 겁니다. 의사가 뭐라 말합니까? 동네 의원에서 큰 병원 찾아가라 그럽니다.
수술합시다 하는 게 아니고 큰 병은 잘 치료하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사진을 판독하면서 여기에 암세포가 있고 이것이 많이 진행되어서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사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또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보면서 불구하고 에이 그거 무슨 문제 된다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명의를 찾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수술받고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당신은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명의를 만나야 됩니다.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종합병원 명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 지금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 반죽짜리 율법은 너는 죽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게 되었다. 너희에게는 살아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음이다. 어떻게 사느냐? 너를 위해서 의로운 피를 흘려주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분이 와서 너를 위해서 의로운 피를 흘려주면 너가 그 사실을 믿으면 너가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율법이 너희들에게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다 치료해 주겠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켰을 것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존 번연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전류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인데 이 책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막 웁니다. 이 사람이 읽는 책은 바로 성경 이름이고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성경책은 이 책에서 바로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파서 막 엉엉 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접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고 자기 등에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고 짊어지고 있는 이 죄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무거워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울면서 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짊어진 짐을 지고 흐득이면서 걸어가고 그러면서 또 빛들 속에 가봤습니다. 저 빛이라면 이 무거운 짐을 내릴 수 있겠거니. 그러나 그 빛도 자기의 짐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아마 저 작은 문, 고용의 길을 통하면 그 고용의 길에서 내가 이 모든 무거운 몸에서 자야 멀지 않겠느냐 했지만은 그 고용의 길도 그 사람을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이라는 그 짐은 갈수록 자기에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자꾸 길을 찾고 찾다 결국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간 그 순간 무겁게 자기를 짓누르던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 해방을 얻게 된 것.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아픈 병자인 것, 죄인인 것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에서, 그 모든 절망에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림,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고 혹시 아픔이고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느냐 그러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면 우리에게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는 오면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데 왜 내가 교회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가벼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이라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큰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짐들을 십자가 보혈 공로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은 가볍고 그 길은 쉽고 그 짐은 너희들이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 말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통로가 주어져 있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물질적으로 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세상 속에는 더 많은 우울증상 비롯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내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자유케 했고 해방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되고 어떤 형편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셨다. 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렸던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권능을 우리 역시 함께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주님께서 폭풍을 멈추시고 바람을 멈추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가 힘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어떤 공로 의지에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렌즈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무슨 렌즈를 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 그 렌즈를 끼고 우리가 성경 구약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고 성경을 쭉 볼 때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가르치는 너희는 죽게 되었다, 너희는 고통받게 되었다, 너희는 절망받게 되었다, 너희는 이런 인생의 희망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피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이하는, 마치 사냥에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코드로 모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구약 율법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 구약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무거운 짐입니다.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그 눈으로 구약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고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고 너 후손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어떤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서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렸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어떤 이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너와 내 후손들이 누리게 되리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 내 의, 내 힘, 내 노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